받으실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러지점은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야훼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깊은 수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여행하면서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인생살이 중에 크고 작은 일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자체가 또 복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고난이 복이라면은 거지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결코 고난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었고 고난을 통하여서 내 죄악을 떨어버렸고 고난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그래서 주를 닮아갔다는 것. 고난을 이긴 것에 대하여 복이라고 그럽니다. 고난을 이겼을 때 복이지 고난에 파묻혀서 죽어버리면은 참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서는 늘 그럽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기고 난 자들이 외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요 버텨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무조건 버텨야 됩니다. 절대로 고난 앞에서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게 성서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요 세상은 악해집니다. 주님이 계실 때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말세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도 계속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습이라든지 자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든지 자연 현상이 뭐죠? 지진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서 또 세계 정치 구조가 바뀌어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힘이 가까웠다는 걸 이렇게 끼어 있어서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은 자연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워집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도 일어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가고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걸 막 이야기하다 딱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자시다. 요한계시록에 딱 결론 한 문장을 말한다면 뭘까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시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져도 예수님 믿는 일꾼들은 주님이 보살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이
엄청난 고난 속에 있으면서 엎조린 시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물들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다. 그죠? 완전히 이 수렁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마르고 눈이 쎄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은, 자기 혼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해결되는 그 문제가 아닌 관계 속에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아들들에 대한 반역입니다.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었지요. 또 한 아들한테 또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있었는데 이미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줄 것이라는 이 다윗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다윗의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후궁들이 낳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정말로 멋진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용모도 빼어나고 똑똑하고 정말 왕위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넘어오니까 반역을 합니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럼 말년에는 한 아들 또 있었습니다. 압살롬 다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도니아. 잘 아시죠? 이 아도니아도 나중에 솔로몬한테 왕권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다윗을 보좌했던 장군 요압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아비다를 잘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완전히 이제 자기 편으로 삼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는 완전히 이 다윗이 말년에 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치르는 거죠. 그 집에서, 자기 가문에서. 그게 다 그 근본적인 어디서 왔냐 했더니 자기의 아내 아닌 자기의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빼앗았던 그 이후에 그 가정에는, 그 다윗의 가문에는 전쟁의 불씨가 아들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용서해 주셨지만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가지고 아들 간에 또 다윗과 자식 간에 서로 죽이고 살리는 그런 피 비린내가 나는 전쟁이 야기가 된 겁니다.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 자기의 잘못을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들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요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말년에 이제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 다른 후궁이 있는 아들들은 다 이렇게 배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중에 이제 말년 아도니아도 일어납니다.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서열상 그러니까. 그 당시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제는 몸에 체온이 없을 때에 아리따운 여인을 붙여줬어요. 아비삭이라는 여인인데, 물론 바세바와 함께 동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다윗은 그 이후에 어떤 여인과도 그런 성적인 관계를 안 맺었습니다. 늙어서 이렇게 몸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보살펴준 처녀 아비삭이 있었는데 아비삭과는 절대로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기 삶을 갖고 갔습니다. 그런 중에 아도니아가 수냄 여자 아비삭이 탐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를 섬겼지만은, 왕을 섬겼지만은 전혀 그런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는 아리따운 처녀인지라 그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좀 희한하지만은 이런 모습 속에 이제 일어나는 중에 그 이야기를 바세바한테 이야기했더니 솔로몬이 화가 나가지고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다윗 왕가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69장에 69편에 그걸 말합니다. 시편 22편하고 시편 69편에는요, 다윗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 속에 십자가 지실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22편과 시편 69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부르짖는 그 기도 내용이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고난 주간에는 시편 속에 있는 그 고난, 주님이 지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막 부르짖었던 그 기도 내용을 시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22편하고 69편은 그런 부분이에요. 특별히 69편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의 모습, 다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다 담겨 있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윗은 그런 고난 속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인생 이런 수렁텅이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수렁 속에 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이런 상황 속에서 펼쳐질 때 오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런 수렁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도 간절한 부르짖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라. 말씀을 볼까요? 시편 68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요?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물들이 내 영혼에 들어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수영해보면 압니다. 이 영혼 문제, 이게 숨의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러죠. 영혼을 불어넣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수영해보면 알죠. 입에는 물이 들어와도 입으로 그냥 내뱉으면 되죠. 근데 수영하다 콜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수영 못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거죠. 지금 그 물이 코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삼키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완전히 물속에 가라앉는 거죠. 자기 지금 삶이 완전히 물속에 가라앉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주위에는 이 아들들의 이 반역을 인하여서 왕권 찬탈을 가지고 이 왕자의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표현을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그리고 온몸을 다 적셔버린다는 거죠.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9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제 깊은 물 속에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자기 이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는 이 왕자의 난이잖아요, 일명. 이런 속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비된 마음으로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수렁텅이 빠져들어간다. 막다른 골목까지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9편 4절에 다 같이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정말 주여예요. 이게 근데 어쩔 수 없는 이 수렁통 속에 빠져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전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요, 나는 머리털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게 참 온전히 다 자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있죠. 앞길도 막히고 돈도 없고 육체도 늙어서 얼음 속에 빠지고 막 이렇게 뭐 겹겹이 쌓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막 주저앉아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다윗은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69편 3절 전체 읽어볼까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 그죠? 목이 마르도록 부르짖는 거죠. 눈이 쇠하도록. 그러니까 온 기력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어느 하나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 다윗이 찾아나가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 칭찬하지 않습니까? 인생사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그 부르짖음. 이렇게 새벽 예배 찾아오셔서 부르짖는 것은요, 정말로 멋진 일 중에 가장 멋진 일이고 행복 중에 가장 행복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신다.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몰라도 아무리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이 새벽을 깨우고 침대를 박차고 새벽 예배 나와서 부르짖는 것은요,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새벽 예배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추웠나요? 이 추운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시는 거죠. 수렁 속에서도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 가끔 예배 드리다 보면 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을 안 재우려고 몸부림치지만은 그래도 주무실 때 있으시죠. 그럴 때는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세요. 성전에서 잠을 주무시더라도요, 오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부르짖는 거죠. 그건 부르짖음에 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수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일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택하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두 번째 이 다윗이 선택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봄이에요. 자신을 돌아봅니다. 막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벗어나기 위해서 부르짖고 막 그러는데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은요, 이상한 게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요. 5절 볼까요? 시편 69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요? 막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벗어나게 달라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옵니다.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통회자복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모습이죠. 다윗의 신앙은 늘 이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과거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들들 내가 잘못 교육시켰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네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시네요.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참 하나님 앞에는 무지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죄를 보면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죠? 회개의 세례잖아요. 죄사함 회개의 세례죠. 아니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분인데 무슨 회개하신다고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아야 될까요? 죄 없으신데 죄 있는 것처럼 여기신 거죠. 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되니까. 죄는 하나도 없으신데 그럼 회개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럼 침례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처럼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걷고 말리죠. 내가 어떻게 당신은 침례를 줍니까?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일을 네가 왜 막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겸손하게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지상에 오셔서. 그래서 죄인들이 지은 죄를 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사역을 보면은 누구의 친구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의 친구요, 세리의 친구요, 창녀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창녀들과 지내고 이 세상으로 천대반사로 지내면은 성도님들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저 목사 맞아? 분별 없이 저렇게 무슨 저짓을 해. 분명히 현대교회는 그럴 겁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그렇게 지탄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자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창녀들하고 지내고 있느냐. 죄가 완전히 없으시니까 그 모든 비난을 다 이겨내는 거죠. 참 죄 정도는 그런 비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각오가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목회자만 이렇게 착실하고 양심껏 인격적으로 목회한다고 교회 공동체 목회는 되는 것 아니라는 걸 제가요. 프랑크푸르트 있을 때도 체험하고 여의도 있을 때도 체험하고 시카고 왔을 때도 체험을 합니다.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냥 버티는 거. 어떠한 평가와 어떤 비난과 어떤 모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 잡고 버텨내는 거. 이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면은요, 버티셔야 돼요. 이 말 저 말 다 귀에 도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소리 다 듣고 그냥 그대로 행하면요, 신앙생활 못 하십니다. 교회에서 봉사 못 해요. 속이 뒤집혀서. 속병 난다니까요. 그럼 빨리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소리를 들으면 두 귀로 듣고 가슴판에 새길 소리인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소리인지, 이걸 잘 분별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강해야 됩니다. 내면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분별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죄인 당하면서도 다 품지 않습니까?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는 거죠. 죄인처럼 취급받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자신을 돌아보는 거지요. 죄인처럼 취급받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나중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버림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죄를 다 청산하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속에는요, 자신을 돌아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책임이죠. 교회 공동체에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책임을 갖습니다. 다윗이 겪는 끔찍한 고통, 그 마음에 새겨졌을 법한 트라우마를 이 다윗이 안고 있는데요. 그 안고 있으면서 그 고통을 자기가 무시해버리면은, 고난을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면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늘 신앙 공동체로 갔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아간이 범죄를 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한 명의 잘못으로 공동체로 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못하면은 욕은 예수님이 먹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오늘 그러지요. 한국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잘못 검사의 성추행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 성추행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간증했는데 그분이 성추행 주인공이라고 지금 지목이 되니까 수많은 인터넷에서 악한 댓글들을 답니다. 역시 기독교는 그래. 그 기독교로 그래 그런 게 아니라요. 개독교는 그래.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하는데 좀 창피한 거잖아요. 그죠? 다윗은 거기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내 행동 하나 거지가 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죠. 우리 말씀을 하나씩 볼까요? 시편 69편 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천천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야훼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예,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말게 하소서.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의 교회 이름을 안고 가는 겁니다. 우리 잘못은 어느 교회 누구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도 잘못하면은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래. 그 교회가 그 모양이야. 이거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책임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 다윗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욕을 먹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성도는 성도들 간에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욕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 똑같이 욕을 먹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올바로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핍박받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시편 69편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으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은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비난받으니까 신뢰를 포기할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겠다고 몸부림쳤는데 세상 나가면 고통 주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을 해서, 악한 것들이 그렇게 유혹해서 너도 똑같구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러면서 욕먹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시편 69편 8절에 보면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고통받는 그것,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역할 때 나타나는 고통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나가서 사역할 때에 형제들이 안 믿었습니다. 저 형, 오빠 미쳤다고. 가족이 회의를 했어요. 자기 오빠고 자기 형인 걸 아는데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저 형이 미쳤구나, 잡아오자,
정신병자로 취급해가지고요,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찾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모친이냐? 너희들이 나의 형제요, 너희들이 나의 자매요, 모친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딱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인간이 연민의 정에 이끌려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 사랑을 어디서 체험하나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올바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이런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예수 가족 공동체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공동체 간에 서로 책임을 진다는 것. 이거 오늘 다윗의 수렁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주는 거죠. 수렁 속에 있을 때는 간절히 부르짖어라. 자신을 돌아봐라.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책임을 질 줄 알라. 이게 온전한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에 벗어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할지라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이 있을 때에 그저 그냥 나 혼자 올바로 신앙생활하면 되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뭉쳐야 돼요. 예수 안에서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잘했다 칭찬 듣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복을 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은 비난하고 미워하고 버림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짖게 하시고 나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예수 공동체로 모여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속에서 서로 책임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문제 앞에 너무 두려워서 낙심하여서 부르짖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부르짖어도 아무 일이 없다라고 낙심하게 만드는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가족 공동체 모여있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 간에 책임을 지며 신앙인답게 올바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앞날을 가로막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자마다 만나주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